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앉아있는 사람이 되게 별로 다 바쁘셔서 다 일어서 있고 그런데요. 요번 콘티의 주제는 저번 주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걸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이 말을 꼭 한번 하고 싶었어요. 제가 말에 언변이 없거든요. 근데 항상 저의 멘트에 끝나고 정리해 주시는 전도사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제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언변이 부족해서 그걸 정리해 주신 전도사님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첫 곡이 세상과 제가 보통 앞에 멘트를 하잖아요. 근데 항상 고민을 해요. 무슨 멘트를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첫 곡이 세상과 유혹의 시험이 몰려올 때라는 찬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생활 패턴들이 많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 청년들은 술자리나 그런 거에 대한 유혹도 많을 거고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내가 잘났다라기보다는 나도 이렇게 열심히 승리해 가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승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내년 4월인가 회사에서 외국을 간대요. 목금토일을 가는데 회사에서 다 가고 회사에서 당연히 모든 걸 다 대주니까. 근데 솔직히 가고 싶잖아요. 가고 싶고 회사에서 공짜로 보내주는데 제가 안 갈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전 듣자마자 그냥 이요일이 껴있네,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연스럽게 되는 거에 대한 감사함도 있고 한편으로는 슬펐어요. 슬프기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이런 마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가운데서 세상과 승리하고 있을 텐데 저희 같이 승리해 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유혹 시험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신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믿는 방향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추수한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막 보라주님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어린 양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네.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좌우에 날선 양날걸처럼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기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며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주가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직 나오지 못한 청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곧 다니엘 기도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다니엘 기도로 인해 변화되는 삶, 은혜 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각 간증하시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도와주세요. 곧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길 원하고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눠볼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 함께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서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요한복음에 요한 사도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성경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에도 많이 인용되고 또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많이 너무 이제 크고 많고 하다가 보니까 저번에 우리 검단 기독교 연합회 부흥회 찬양 인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시간이 부족해서 나눔을 못했습니다. 소그룹 나눔을.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하기 때문에 말씀도 조금 더 덧붙여서 전가할 겸 소그룹 나눔을 하기 위해서 한 주간 더 이제 성경을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새롭지는 않지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이 이제 또 전하는 자에게 대한 또 예의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반복이 최고의 이제 공부잖아요, 그죠? 반복하면 할수록 내 것이 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이제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계속 할지라도 우리가 처음 새롭게 듣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기를 이제 기대하고 요청하면서 말씀을 전해 보겠는데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저번 주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선지자 850명 대1 해가지고 불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내려주는 그 신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진정한 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850명이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이제 이겼어요. 그리고 이겼는데 이세벨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나도 그 850명의 생명처럼 당신의 생명을 내가 취할 거다 했을 때 이제 두려워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역이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해서 인도하여 가지고 다시 이제 새 힘을 주고 이제 임무를 맡기잖아요, 그렇죠?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하고 이제 나는 너를 이제 데리고 가겠다 이랬을 때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제 넘어가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있어요. 자, 우리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길갈. 이제 길갈이라는 지명 이름을 이제 우리는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을 것이고 길갈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면 이제 우리 계룡산 이러면 산 중에서도 계룡산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지. 도사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무당이 되려면 이제 계룡산에 가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산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능력이 입혀진다. 이렇게 계룡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인천 이러면 어떻게 떠올라요? 우리나라에서 인천 그러면? 인천 상륙 작전.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 이거가 이제 생각나고 그다음에 제물포에 배를 타고 2명의 선교사가 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인천은 그렇게 이제 또 유명해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나온 이 지명도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간 것 같지만 결국은 여기가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리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여기에도 이제 해석하면 영적인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의 지명을 얘기하면 대충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요지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이제 기념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관광지가 되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자꾸 이끄니까 너 여기 그냥 머물러 있어 이랬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어떻게 하면 쫓아가나요? 그 언어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번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요? 너는 여기 머물라. 따라 해보세요.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해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럼 또 엘리사는 또 그 7천 명의 숨겨둔 그릇터기들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영혼을 팔지 않고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봤던 7천 명한테 또 그리고 그 생도들 50명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잖아요. 그죠? 길갈에도 있었고 베델에서도 있었고 또 여리고에도 있었고 요단강에도 있었거든요. 그 생도들도 같이 스승 엘리야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감을 당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다녔을 때 또 엘리사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자, 우리 2장 3절 마지막에 엘리사를 시험하잖아. 그 문도들이 50문도들이 따라다니면서 그죠? 그 제자들이 당신의 선생을 하늘로 올릴 걸 너 아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도 또한 아노니 시작.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깊은 이제 영적인 가르침과 또 깨달음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 그 시절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리고 여러 장소를 옮기면서 너는 여기 그냥 머물러. 아니요, 선생님 가는 곳에 내가 가겠나이다. 생도들이 너 알아? 그랬더니 너희들 제발 좀 잠잠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네 곳을 이제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지도를 한번 좀 우리 보겠습니다. 지도 PPT 우리 좀 잠깐 올려주세요. 저쪽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우리가 항상 보면 알겠잖아요, 그죠? 그 위에 제일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조금 확대해가지고 여기 그려놨는데 이스라엘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터치하고 너부산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저 땅에 네가 인도한 사람들이 들어갈 건데 너는 못 들어가고 저기 바라만 보아라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이제 바라보고 순종하고 본인은 이제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널 때 이제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홍해는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딱 들었을 때 홍해가 이제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지만 이제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어요? 제사장들이 이제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발을 요단 강물에 딱 이렇게 한 발짝 먼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갈라줬지만 요단은 이제 발을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딱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을 때 요단이 갈라지고 첫 번째 이제 가서 길갈이라고 보이죠? 길갈에 다음 사진 좀 보내주세요. 이게 이제 길갈, 베델, 여리고 이제 요단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상황에서 이제 왔다 갔다 따라오라 잠잠히 하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처럼 이 요단을 갈르고 첫 번째 가서 길갈에서 이제 12지파 12도를 취하여 가지고 요단을 갈른 그 기념으로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요. 길갈이라는 이제 이 장소가 이제 왜 중요하냐 그러면 길갈의 뜻은 이제 굴러간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굴러간다.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애굽의 수치가 벗겨졌습니다. 이랬을 때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종되었던 거.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마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심령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굳어져 있는 거죠. 그 굳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어리석음과 우리의 이제 또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를 이제 벗겨준 그 첫 번째 기념 장소가 길갈. 길갈은 이제 굴러간다, 굴러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 내 마음속에 있는 죄,
내 마음속에 깨닫지 못한 그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치를 완전히 굴러보내고 회개의 영으로 다시 한번 서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길갈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시작하여 갖고 이제 요단 가서 이제 헤어릴밤을 타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지 않고 우리의 수치를 누군가 대신해서 져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제약이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참으로 부끄럽고 어리석은 상태로 계속 살 수밖에 없었는데, 길갈에서 그것들이 벗겨지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 길갈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끌어 줬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좀 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고 거기에 요단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종되었던 우리가 자유인으로 된 그런 기념비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길갈에서 이제 사울 왕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전쟁에 승리해서 자기가 이긴 것처럼 본인의 기념비를 길갈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크게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이 귀중한 깨달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또 길갈은 우리 이제 사무엘 선지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순회 이렇게 하면서 미스바, 길갈, 또 라마나요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제자들을 길러고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고 기름 붓고 했던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바톤 터치 해주면서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 그 다음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씻겨지는 그 자리,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고 우리의 사역도 또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안에서 일들도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를 갔나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볼래요? 네,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네요. 예수님한테 거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준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늘 거하는, 이제 말씀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말씀 딱 그런데 맞췄어요. 우리 PPT를 오늘 처음 하는 명화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누가 좀 가서 좀 도와주세요. 엘리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스승으로부터 자기가 이제 다음 사명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너 여기 머물러. 그랬는데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쫓아간 곳이 어디예요? 길갈에서 베델로 갔어요. 베델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또 지식 속에 또 어떤 것이 가장 떠오르나요? 베델. 네? 좀 큰 소리로. 베델. 야곱이 떠오르죠, 그죠? 야곱이 이제 형한테 장자권도 뺏고 축복권도 뺏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제 막 빠른 걸음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길 따라 가지 않고 막 산길 따라 막 가는데, 저도 이 성지순례 갔는데 이 베델이 산이 높은 곳에 있더라고요. 무서워요. 그래갖고 돌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자 한 것이, 이렇게 돌이 많으니까 이분이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꿈을 꿨는데 그 두려움 속에 하늘로 사닥다리가 놓아졌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야곱이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안심을 주시고 여기 하나님 집이고, 다시 자기가 돌아와가지고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할아버지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삭개오처럼 그렇게 먼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소득의 12일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자리,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말씀이 있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집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떡상이 있잖아요. 그죠?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그게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떡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시편 100편 4편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죠. 그 베델, 그 두려움 속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죄가 있었을 때는 죄에 빠져갖고 사탄에게 맨날 빼앗기고 사탄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두려워가지고 항상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베델로 우리를 초청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성실함이 대대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그 베델에서 우리가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예배의 중요함을 또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윗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가 이제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고통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베델의 자리에 또한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해준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한 꿈으로 또한 환상으로 또한 뭐죠? 우리가 이렇게 예언 받는 거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간 곳이 어딘가요? 여리고. 여리고는 사해 바다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리고는 이렇게 좀 평지에 있고 강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물이 있고 그렇대요. 이스라엘 남부 지방에 가면 사막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이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했을 때 먼저 네가 갈 곳을 택해라 했을 때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 풍성하고 좋았고 울창하고 에덴 동산과 같았던 그 소알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이 이제 롯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갖고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잖아요. 그죠? 동성애가 만연하고 그 다음에 죄가 들끓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 5명을 10명을 찾지 못해 갖고 그 성이 이제 멸망할 때 완전 이제 사막지대로 이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이 이제 귀한데 여기에 이제 여리고에는 이제 물들이 있고 이제 사막 속의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벗겨지고 길갈에서 그 다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을 때 이제 또 여리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팍하고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했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여리고에서 사막의 오아시스 되는 물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얻고 충전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나한테만 왜 이러시나요?
그리고 기도에 했던 것들이 간절히 나의 결핍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치고 후퇴하고 하나님 나만 사랑하지 않고 나만 축복하지 않는가 보다 하고 힘이 빠져서 정말 엘리야처럼 숲속 거기에 어디로 갔나요?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믿음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또한 여리고에서 충전시켜주고 안식시켜주고 또 산소 마스크를 우리에게 끼워줘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길갈에서, 때로는 베델에서, 때로는 여리고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그에 맞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며 우리의 결핍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렇게 또한 기도로 충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하늘나라에 갔다가 영광 가운데 이제 나타났어요. 변화산상에서 그렇게 좋은 것을 보고 이제 내려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못 고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나 당황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는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고 왜 그랬을까요?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 지치고 방황하고 결핍되고 기쁨이 없어지고 슬픔만 있고 가난하고 빼앗기고 정말 예배드리러 가는 것조차 힘이 없어서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엘리야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 가운데 관계 속에서 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고 예배 가운데 앉아 있을 자신이 없어. 그렇지만 앉아 있어야 되고 와야 되고 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내가 좀 즐거우면 내가 했다고 내 힘으로 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엘리야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내가 850명을 바알 선지자를 죽였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닫혔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린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누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시작하셨고 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치시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의 바톤 터치를 통하여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이렇게 요단강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승천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여정들을 우리에게 밟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처럼 도망갈 때라도 하나님은 따라와서 함께 먼저 와 계시고 우리가 지쳐가지고 정말 죽기를 구하였지만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물을 갖다 주고 먹을 것 주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주인 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지명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 와 있는가? 아직도 길갈인가? 아니면 도망가는 베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넉넉한 곳으로 인도해서 내가 어떤 축복 속에 있는가? 내가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공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 오아시스를 잘 찾지 못하여 가지고 남들에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기도를 충전하여서 이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요단강은 이제 엘리야와 엘리야가 이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지명이기도 하지만 그곳엔 또 어디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았던 곳, 그 요단.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안수하면 내 문둥병이 나을 것 같아. 그래갖고 하인, 팔려간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럴까? 내 문둥병 좀 낫고 싶어. 간절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씻었을 때 그 문둥병이 치유되는 기적의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요단강가에 가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세례를 받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광경을 보는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겸손함으로 그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몇 번을 씻나요? 9번인가 10번을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이 장소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에게 가가지고 이제 가뭄 때문에 비가 안 와가지고 이제 다 가뭄이 왔잖아요. 죽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밀가루 오늘 저녁 나와 나의 아들이 이것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했을 때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것을 나를 위하여 먼저 만들어내라, 이런 것처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지금은 예수님 온 이후에 2000년이 지났고 세계에 돌아가는 걸 봐도 이제 우리가 역사의 시간표가 어디에 와 있을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제 깨달아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동력할 수 있는 자들이 이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라고도 하지만 성령의 시대, 그런데 환란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환란의 시대. 우리가 이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이 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과학적인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사처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을 갑절 이상으로 이제 구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를 든든히 넉넉히 읽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처럼 그렇게 멀리 그 먼 길을 쫓아다니고 너 여기 그냥 있어, 아니에요, 따라갈 거예요. 저는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너 힘들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었지만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예배 가운데 또 관계 가운데 교제 가운데 계속 끊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공급받고 엘리사와 같이 스승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딱 시작되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을 때에 그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갑절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배교하게 돼요. 작은 일에도 지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결핍을 채워주지 않고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거에 우리는 지치고
예배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그날에 서로 잡아주고 넘겨주고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갑절의 영감이 없다면 나도 어느새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음으로써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포도나무 가지인 것처럼 너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 안에 붙어있을 수 있는 저희들로 정신을 차리면서 각성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왜 이렇게 조금 길게 얘기하냐, 다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지쳐요. 저도 지쳤어요. 힘들어요.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진짜 힘들어요. 영적인 싸움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치면 이제 이게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기도 정말 다른 거 하고 싶어. 그래서 조금 빠지고 하다 보면 변화산상에 올라가고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는 광채가 빛나는 예수님의 변화를 봤는데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지 못하고 그게 부끄러워하고 예수님한테 조용히 묻자오되 서성이여 우리는 왜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까? 기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새해에 먹은 마음,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 때 받은 우리의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식어져 가고 삶의 무게가 내 어깨에 얹히고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또 관계 속에 쌓여갖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을 때 11월 달은 다시 회복되는 달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다니엘이 거기에 붙잡혀 가갖고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굳건하게 믿고 덫을 정하여서 하루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이 신음의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의 어두운 모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간증자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 나도 간증의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제게 또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말씀과 기도로 또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그들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 미소로 아름다운 얼굴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모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힘듦 이런 것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또한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시절보다 이 시절은 더 어둡고 아버지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이 우리의 삶 속에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갑절을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또 의지와 결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그룹으로 나눌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세세하게 반나눔을 하여서 깨달음과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처럼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이 악한 세대에 빛과 소금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제가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이 말씀처럼 주님 안에 살고 내 안에도 주님이 거하심을 믿으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11월부터 있을 다녀의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위로받는 또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수감사주의를 통해서 1년간 주님께 받았던 그 모든 것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총동 전도주일인 만큼 많은 자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한 뜻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 많은 행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